금요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같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교회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계속해서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화면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말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형통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불행하십니까?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도의 삶은 다음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세 가지 단어. 과거에는 에베네셀이었고 현재는 임마누엘이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예비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도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술 맡은 관원으로 그곳에서 아주 풍성하고 편안한 삶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국에 다녀온 형제로부터 고국 소식을 전해 듣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옷을 찢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높은 지위를 얻게 하시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의논할 기회를 찾던 중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신 후에 왕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왕에게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이 성벽이 허물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성벽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모든 통행권을 부여받고 나아가 성벽의 성문을 달 수 있는 나무까지 공급받도록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총독의
권세를 받아 그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것은 먼 거리 수개월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는 오자마자 곧 실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거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밤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몰래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가 어떠한지 들었던 그 소문대로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한번 시찰하러 간 것이죠.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골짜기 문, 용정, 북문, 샘문 이런 문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보면 이런 문들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나중에 그림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더라. 말 그대로 성벽의 역할은 적들의 침입을 막아야 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이 말은 길까지도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말이고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밤에 몰래 이 성벽의 상태를 다 한 바퀴 시찰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상태가 심각하다. 듣던 바대로 성벽이 여러 곳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불타서 성벽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더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직접 시찰하고 왔으면서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궁금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왜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했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높은 사람들이 시찰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지역 리더가 이곳 저곳을 시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려는 목적도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찰을 몰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이 일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그렇게 시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찰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에 나타나지만 이 일을 못마땅히 여기는 대적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시찰하고 최대한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치밀한 그런 전략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헤미야의 능력을 남다른 은사요, 탁월한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느헤미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적당하게 하려 하지 않고 제대로 잘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세,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잘 하려는 자세가 바로 이 느헤미야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신중하고 항상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찰을 하고 난 후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17절 18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몰래 밤에 성벽의 상황을 다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17절에 후에라는 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말인데 아마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방법도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민족들,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계획을 말하고 뜻을 말하고 마음을 얘기할 때 저들이 따라오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성문을 달고 그래서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외부의 적들의 공격을 당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정확하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리켜 우리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공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이 파송한 총독입니다. 왕의 신하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파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문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원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의 팀,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달리기가 제일 빠른 미국 선수들이 달려도 이 바톤 터치가 제대로 이루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말잖아요. 이 말은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문제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에 함께 마음을 합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이 일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잘못이다,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너의 일이다,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요,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요, 우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된 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이 교회인데 그 몸의 각 지체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의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교육자의 일이거나 교사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은 구역장의 일이 아니라 전도회장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새가족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새가족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행할 때 알아서 잘하겠지, 당회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회 일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또 함께 광고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팀, 한 지체된 예소망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정교인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매일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0시로 정했지만 꼭 10시가 아니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해가는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일은 내 일이요, 교회의 일은 우리의 일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협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동료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이 다시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일을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내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페르시아 왕이 이 일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고 나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재력까지도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을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느헤미야의 지혜와 인간적인 모습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개인적인 마음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삶의 발자취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감성 시대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논리적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이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정말 진심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예수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에 몇몇 사람들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19절에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앞에 에스라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성전의 기초를 다 쌓아놓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이 일을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더니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 한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결국은 성전 건축을 15년 동안이나 멈추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물론 시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후에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왔지만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 우리 에스라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같은 이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은 맞지만 이미 민족이 다 섞여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이방에 흩어버리고 이방에 살고 있던 사람을 다 이 북이스라엘로 땅으로 오게 만들어서 혼혈족을 만들었.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인종이 섞인 혼혈족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이 땅에 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벽을 쌓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는 폐허가 된 땅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마음대로 그곳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신의 이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 할 때도 이것을 방해합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온갖 비열하고 더러운 방법을 다 사용해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가 없는 형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팔복을 배우는데 팔복의 그 복된 자가 어떤 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요. 온유한 자가 복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방해자가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했던 것과 너무나도 동일한 반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향해 가겠다. 너희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못한다. 단호하게 그들의 방해를 그렇게 떨쳐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하고 나아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험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분명히 가시밭길, 골짜기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나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0편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사야 43장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방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과 장애물을 능히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일을 해나가려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해 나갈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흥의 통로,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쓰임받는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일했고요. 또한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기도 제목을 우리 보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이 가져온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